자. 살아있네요. 아니, 사회적 거리두기 했는데 왜 이렇게 딱딱 들어붙었어? 네? 되죠? 유튜브 시작했는데. 되고 있죠? 네, 이제 유튜브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11시 하기로 했는데 조금 늦었어요. 아직 좀 청소도 하고 좀 정리한다고 어느덧 여름이 다 지나갔어요. 벌써 가을이 벌써 왔는데 여름 물놀이만 몇 번 하고 나니까 벌써 다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만나보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올해만 보낼 수 있어도 그분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비라든지 다른 나라는 거리에 막 시체들이 막 물부러지고 이랬더라고요. 만비에 보니까 미국도 아주 지금 심한 상태고 호주나 뉴질랜드도 없다가 지금 다시 확진자가 생겨서 전 세계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한국은 이제 백신이 9월 안으로 10월 안으로 백신이 두 종류의 백신이 나온다 그러니까 조금 더 참으시면 나아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늦어서 같이 평온을 구하는 기도 같이 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경험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한순간 한순간 누리게 하옵시며 고난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죄로 물든 세상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당신 뜻에 순복하는 동안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신뢰케 하셔서 이곳에 사는 동안 사리에 맞는 행복을 그리고 저곳에서 당신과 더불어 영원토록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건강과 또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처리되어지고 바꾸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를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씨앗으로 떨어져서 우리 안에서 참 생명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궁금하실 분들은 궁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2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그런데 누가 너로 우리를 주제와 헛감을 삼았느냐 네가 이 사람을 죽이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그러되 이 칼로 되었더라.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기사들에게 7달이 있더니 그들이 가서 물을 들여 물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너에게 이를 때 아비가 가는데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정하여 음식으로 내려가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여 부르되 내가 타국에서 백이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세우고 그 언약을 이었으라.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은 모세의 출애굽과 광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전능하시다고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들어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시간이 많이 흘렀죠. 많이 흘러가지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로 늘어났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예가 됐는데 남아들을 다 죽였답니다.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살해해서 그들이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번성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가했죠. 자, 그 남자아이를 다 죽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어마무시한 핍박입니다. 자, 우리 여기 교회 안에 여기 심의부터 시작해서 남자아이를 다 죽인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하고 같이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 진단 말이에요. 세상은 너무너무 강하고 힘이 있고 하나님 백성은 힘이 하나도 없는 노예 민족이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남자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손 놓고 계셨다. 이야기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적나라하게 봐야 된다. 적나라. 우리가 막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이런 공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가지고는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일을 안 당해봐서 그렇죠. 네. 남자아이가 다 죽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집에도 남자아이가 둘 있고 우리 이 목사님 가정에 남자아이가 둘이 있는데 네? 남자아이가 다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집사님 집에 남자아이가 둘 있고 우리 신 목사님 가정에 남자아이가 하나 있고 다른 집들은 남자아이가 없네. 좀 많네. 근데 남자아이들이 다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있는 만약에 하루아침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도 맞지만은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만 알면 하나님과 연합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아니, 지켜주실 때가 있나요? 안 지키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건강하게 마시나요? 병들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 고난도 없고 실패도 없고 병도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 이렇게 설교한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구약, 또 구약인데 출애굽기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남자아이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손을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지 힘이 없는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하느냐면은 우리 인생을 말한다. 내 인생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 그런 헷갈리는 점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능력인데 내 삶을 보면은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나중에 회의가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면은 하나님도 어떤 사람이 통로가 필요하다. 저번에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가 발전소에서 수력 발전이건 화력 발전이건 원자력 발전이건 발전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면 전선이 없으면 전기가 오지를 못해요. 이번에 태풍이 와가지고 전선이 끊어진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전소에서는 전기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전등해요. 얼마든지 전기를 다 보낼 수 있는데 전선이 없이는 전기가 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좋은 전선이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위에는 아주 고전압이 그 전선이 위에 있어요. 내려가지고 그 전선을 이렇게 좀 다운시켜가지고 이렇게 분리하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구원할 도구가 없었다. 이 구원할 도구가 뭐냐면 모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대로 주신 것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들이 죽어가고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있죠. 오늘 23절에 보면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하는 소리,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건념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건념하신 게 뭐죠? 모세를 준비시켰다. 무려 80년을 준비시켰다. 8일도 아니고 8개월도 아니고 8년도 아니고 무려 80년이나 필요했다. 하나님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80년이 걸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으로부터 우리는 생각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애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데 야 나와! 한 말씀에 끝날 것 같잖아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사실은 복이 되느냐? 복이 되질 못해. 우리가 필요 없단 말이야.
사람이 필요 없는 하나님. 하나님도 사람과 연합되어야만 하나님 자신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또 사람에게도 복이 된다. 마치 발전소에 있는 전기가 사람의 힘에 그 높은 전압을 여러분에게 공짜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짜로 받으면 바로 씁니다. 번개가 하늘에서 짱 치잖아요. 번개도 전기거든요. 그 아주 높은 전력을 우리에게 바로 주면은 다 이게 타 죽는다. 반드시 안전한 전선을 통과해서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조절해서 쓰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도 모세를 통해서 오실 때 모세와 연합되어서 사실은 모세의 어떠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이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오시면 율법이 어느 정도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시면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렇게. 자,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성경 전체를 알아야만 성경 한 부분이 해석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그래도 가장 그래도 좋은 그 하나님 자신을 전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도구가 뭐냐면 모세였다. 그 중에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어떠함과 연합되어서 하나님 자신이 표현되었는데 그게 모세를 통해 드러난 언약과 시내산 언약과 또 십계명이었다. 또 성막이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된 만큼 하나님 자신을 전달하는 도구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기 원하시는데 천하 만물을 통해서도 계시하지만 가장 하나님이 온전하게 계시되는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온전한 만큼 하나님도 온전하게 표현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표현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저번에는 모세가 어디에 있으냐면 이집트 바로의 왕자 아들로 있었다. 40년 동안이나 왕자가 있었어요. 자, 그 왕자가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표현되어 있느냐? 한 번도 표현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왕자로서의 지혜, 권세, 능력이 있고 젊고 건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이 있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나느냐? 한 번도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모세와 만난 적이 없더라.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 다른 말하면 왕자인 모세는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온전하지 못하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2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말은 이제 40년이 거의 40세에 가까웠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한 번은 가보니까 형제들이 자기는 왕자라고 있는데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쳐서 지적으로 때리고 괴롭히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좌우를 살펴가지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왕자가 된 것이 아니냐. 내가 왕자가 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고 싶다. 이런 헌신적인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왕자로 세워서 이 권력과 이 능력과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자기가 쓰임받기 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선한 마음입니까? 그죠? 굉장히 선한 마음. 그런데 그 권력과 지혜를 가지고 뭐 했느냐면 애국 사람을 죽였다. 한 사람을 죽였어. 그러니까 모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인간적인, 천연적인, 자연적인 능력과 열심과 선함은 결국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났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은 애굽의 왕자인데 원수를 한 명 딱 죽이고 자기가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쳐버렸다. 그 큰 그 권력과 그 큰 능력과 그 큰 지혜와 훈련받았던 애굽에서 훈련받았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아무 쓸모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됐다. 자, 이거는 모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전혀 몰랐다. 아직. 이게 뭐냐면 아직 그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만 뭐예요? 모세가 천연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하나님과 연합할 줄 모르는 사람. 저도 목회 전반기는 이렇게 제가 사역을 했거든요. 자, 그렇게 하니까 13절에 보니까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헛간을 삼았느냐 이렇게.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했어요. 자기는 그냥 왕자로 살면 되는데 왕자로 사는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구원하겠다라고 애굽 사람 한 명을 원래 죽였어요. 하나님이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가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막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또 이제 모세가 그 선한 마음이 발동한 거야. 아니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 되겠느냐고. 지금 애굽 사람하고 싸워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우리끼리 싸워가 되겠냐고. 교회끼리 싸워가 되겠냐고. 세상과 싸워야 되는 교회들이 교회끼리 서로 싸워가 되겠냐고. 교회끼리 서로 연합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어찌하여 교회까지 치느냐. 그러니까 세상을 죽이더니 교회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이 모세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지고 그러더니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는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애굽 그 사람에게 이 사람들이 일러 바칩니다. 그리고 누가 배신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신한 거예요. 모세는 결국은 애굽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맞지만 결국 누구에게 팔리느냐? 자기 백성에게 팔립니다. 자기가 구원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의 선지자나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로부터 핍박받느냐? 교회로부터 핍박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올바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핍박은 어디서 오느냐?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항상 핍박은 교회 안에서 온다. 이게 비밀이에요. 구약의 역사가 다 그래요. 핍박은 교회에서 옵니다. 안식은 어디서 찾느냐? 오히려 세상에서 찾아.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하겠다라고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핍박하는 건 누구냐? 자기 백성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모세. 그래서 바로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제 광야,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디안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신명기를 보면 미디안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 7달을 가진 이 미디안 제사장한테 가게 되죠. 그랬더니 거기서 아내를 얻어가지고 시뽀라라고 하는 아내를 얻어가 이제 치뽀라, 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21절에 가는 아내를 얻고 거기서 아들을 낳죠. 22절에 가니까 이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어요. 거기 나그네가 되다 있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 나그네가 되다 이게 게르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도피처를 어디 찾느냐? 세상에서 도피처를 또 얻게 되죠. 핍박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걷는 공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도 유대인들에게는 핍박을 받죠. 자기가 사랑하는
따라가는 자기 동족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에게는 버림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환영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면 어디서부터 핍박이 오느냐? 교회 안에서부터 핍박이 오게 됩니다. 항상 그래요. 중세시대에 우리가 16세기 종교개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도 핍박은 어디서 왔느냐? 교회에서 핍박이 왔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게 됐잖아요. 구약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모든 선지자, 구약에 있던 모든 선지자는 누구에게 핍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았다. 우리가 어설프게 지금 뭐 한국 정부가 한국 교회를 핍박한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핍박은 항상 교회에서 오는 거지 세상이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미디안 광야에 가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모세가 40년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살게 됩니다. 자, 그것은 보면은 애굽에서의 왕자의 삶이 있고 광야에서 40년의 삶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40년의 삶이 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왜 이런 과정을 거치느냐? 왕자로서 40년, 광야에 40년, 왜 이런 삶을 거치느냐? 사실은 리더는 자기만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고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이끌 수 있느냐? 광야까지는 이끌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 몇 년 이끌었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딱 40년 이끌어요. 자기가 산 세월만큼, 자기가 산 장소만큼 이끌어갈 수 있다. 자, 이게 진짜 참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각자를 이끌어 가실 때에 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까? 광야로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뭔가 빠져야 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물든 것이 다 빠져야 된다. 그래서 애굽에서 40년 물드는 것이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물을 빼는 겁니다. 애굽에서 물든 게 뭐죠? 세상이다. 세상. 우리 인간이 스스로 능력과 지혜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요소가 광야에 가서 싹 다 빠지는 거예요. 그게 40년 걸렸어요. 물 들이는데 40년 걸렸고 물 빼는데 40년 걸렸고, 이게 뭐죠? 과정을 거친다.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변화가 없느냐? 왜 변화가 없느냐?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게. 자, 우리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다. 다루셔가지고 뭔가 우리 속에서 빠져나가야 돼. 그런데 뭐가 빠져나가야 되는지 모르면은 우리는 맨 그 자리다. 제가 김해에 있는 그 나무라고 하는 목회자 모임 갔을 때 목사님이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나무, 나가 없는 목회자 모임이에요. 나무, 나가 없다. 그래서 나무예요. 뭐예요? 신앙생활은 나를 더하는 게 아니고 나를 빼는 거라고. 그 나가 뭐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자아, 그것이 빠져야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자, 하나님이 아까 전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 어떤 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파이프와 같다. 파이프. 우리가 수도관을 보면은 수도관 공사에서 저 송도관 문댐 있잖아요. 물을 보내면 파이프는 중간에 비어 있어야 돼요. 비어 있어야지 그 물이 그 빈 통로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수도로 오잖아요. 그 빈 것이 필요한 거죠.
그 안에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들어있으면 수도가 안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 안에 뭐 썩은 쓰레기가 있어도 수도물에 오면 오염된 물이 오죠. 그 다음에 수도가 안에 예를 들어 좋은 것이 들어있다 해서 그 안에 뭐 금이 있고 보석이 있고 진주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물은 못 와요. 금과 진주와 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이 필요하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은 악이 제거된 사람이 아니라 뭐까지 제거돼야 되냐면 선까지도 제거돼야 돼요. 내 관점에서 갖고 있는 선까지도 없어져야지 오로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선한 영향력. 자, 요즘 이제 빌보드 차트 1위 했죠. 싱글 차트 1위, BTS 1위 했잖아요. 1주 1위 하는 것도 아마 아시아 가수로는 두 번째죠. 일본 가수가 그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BTS가 싱글 차트 1위를 했는데 2주 연속으로 하면 아마 BTS가 처음일 거예요. 굉장한 이제 일을 했죠. 그리고 이제 BTS가 왜 이렇게 1위 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BTS는 아미들이 많거든요. 아미. 그러니까 그 팬클럽하고 소통하는 가수는 정말 거의 없어요. 그냥 일방적인 팬클럽이지 팬클럽하고 자기하고 주고받는 관계에 그런 그룹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BTS가 올라가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BTS 이번에 다이너마이트 곡이 왜 성공했느냐 하면은 그 안에는 가사 내용이 있는 거예요. 가사 내용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밝게 살자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그 노래하고 미국에 이번에 지금 2위 한국인가 있더라고요. 그게 거기에 랩하는 여자 가수 있잖아요. 그 가사를 봤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충격받을 뭔가 성적으로 뭐 엄청나게 야한 게 있잖아요. 성적으로 엄청나게 야한 가사를 랩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1위예요. 빌보드 차트 2위야. 싱글 차트 2위야. 근데 1위 BTS 곡하고 2위 곡하고요. 가사 내용을 쫙 보면요. 하나는 완전 악이야. 악. BTS는 완전히 선이. 그래서 BTS가 뜬 겁니다. 전 세계로. 야, 그러면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BTS 스스로가 선한 가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선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애들도 착하게 살아야 애들 BTS 보니까 행동은 이런 것도 다 좀 올바라. 그런데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불행하게도 안 믿죠. 근데 한국 교회는 어때요? 한국 교회가 미치는 선한 영향력하고 BTS가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따지면 BTS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불신자들이 대단한단 말이에요. 선한 것을.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이야기하면 세상은 교회보다도 더 선한 것을 내놔. 뭐죠? 세상이 사실 더 힘이 더 큽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죠.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죠. 생명은 악이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선까지도 없어야 돼요.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속에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흘러나간다. 자, 모세가 자기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 그 선을 추구했을 때 나온 것은 뭡니까? 악한 자를 죽였다. 악한 자를 죽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 악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악하다. 그 악한 자한테 네가 악하다 그러니까 걔는 내보고 니도 악하다 이래. 선과 악의 세계는 하나도 바꿔낼 수가 없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을수록 우리는 자꾸 선한 것을 쌓아가요. 나중에 보면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빠져야 할 것이 안 빠졌기 때문에. 자, 군대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년도에 군에 갔어요. 87년도에 대학교 들어갔다가 군대는 92년도에 갔으니까 아주 한 5년 대학교 들어가면 5년도 더 지나가고 대학원 때 군에 가게 됐죠. 정말 가기 싫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안 갈 수 없냐고. 왜냐면 그 전에 교련을 해보니까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교련을 했는데 그때 군대 가서 막 일주일, 2주일 있다가 막 2번씩 들어갔거든요. 그때는. 들어가보니까 정말 살 곳이 아니더라고요. 군대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논산에 이제 훈련소에 들어갔죠. 그때 6주 받았던가 8주 받았던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논산에 이제 훈련소에 갔는데 군대는 바로 자대 가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가 바로 자대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무슨 단계를 거치냐면 훈련소라는 단계를 거쳐요. 6주 내지 8주를 거칩니다. 그것도 이제 부족해서 저는 이제 부산에 가서 부산 기술병과학교라고 가서 취사병 훈련을 또 한 6주 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를 더 많이 거치니까. 근데 훈련소에 가면은 하는 게 있어요. 훈련소에서 하는 게 뭐냐면 사회 물 빼기입니다. 사회에서 먹은 물을 싹 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먹은 물을 빼는 방법이 뭔지 아시냐면 제식 훈련이에요. 제식 훈련이 제일 중요한데 진짜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제가 들어간 데가 7월이었어요. 7월, 8월이니까 정말 그때가 더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갔을 때 생각해 정말 더웠거든요. 근데 들어갔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기상해가지고 씻고 구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정도씩 이렇게 훈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훈련장으로 걸어갈 때요. 그냥 걸어가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더운데. 뭐 이렇게 있고 걸어가는데 그냥 걸어가도 더워가지고 딱 뺏으면 힘든데 이 팔을 130도 올려, 110도, 130도 올려. 얘네가 뭐 걸어가. 근데 그것만 해도 괜찮아. 거기다가 아까 군가를 부르면서 가락하는 거야. 야, 환장한 때 진짜 다른 것보다 이동하는데 팔을 110도까지 올리고 거기다가 군가를 소리 절 따라고 기압을 주지.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명령하면 무조건 복종하는 체질로 바꿔. 체질. 그러니까 사회에서는요, 뭐 다른 사람이 뭐 해도 하기 싫으면 뭐 치아보고 이러잖아요. 군대는 그게 없어요. 거역하던 체질, 그러니까 자기 인생, 자기 시간, 자기 계획 이런 게 있잖아요. 사회에서는 내 시간, 내 계획,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훈련소에 딱 집어넣으면 첫째, 시간이 내 시간이 없어. 6주 동안 내 시간이 없습니다. 기상하고 뭐 일어나고 자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 내 인생도 없어요. 내 시간이 없으니까 내 인생도 없죠. 말도 내 마음대로 못해. 목소리도 막 크게 내야 되고 팔도 이만큼 올려야 되고. 근데 옆에 놈 새끼들은 팔도 안 올리네. 맨날 못하면 나도 올려야지. 저것도 맞는 말이야. 그래가지고요, 6주 딱 보내고 나면요, 사회 물이 싹 빠져. 사회에서 먹어도 물이 싹 빠지고, 그 다음에 뭐 묻잖아요? 그러면 뭐 대충 대답하거나 소리가 작거나 이러면 막 말이 나거든요. 소리도 막 크게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할 때도 73번 훈련병! 이렇게 딱 관등성이 착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 물을 다 빼는데 6주 걸렸다. 그리고 거역하는 체질에서 순종하는 체질로 6주가 딱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바뀌네, 말도. 뭐 그랬을까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없어. 다 바꿔야 돼. 했습니다. 여기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중간에 뭐 이렇게 했는데요. 요로 하면 끝나는 게 중매 요로 하면. 요로는 뭐는 말씀. 말도 바뀌어야 되고 모든 체질이 바뀌어야 돼.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 집어넣었다. 왜 집어넣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다 증가하십니다. 다 뽑아내고. 그게 뭐죠? 성도 뽑아내고 앞도 다 뽑아내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빈 그릇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나를 쓰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하려고 하지. 다 자기가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하고 싶어도 다 자기가 하고 싶은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왕자인 모세였다. 40살의 모세.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한 명도 구원 못하는 거예요. 한 명. 왜? 모세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는 한 명도 구원하실 수 없어요. 근데 모세가 할 수 있다라는 모세를 광야에 집어넣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모세로 만드는데 40년을 걸렸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40년을 걸렸어요. 이런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쓰실 수 있는 사람. 이 교제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에 한 성도가 있었어요. 이 성도가 원래 예수를 안 믿었는데 머리는 굉장히 똑똑했어요. 자매인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너무너무 고민하는 자매였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고민했는데 너무 고민이 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온갖 데 다 찾아봤대요. 유명하다고 하는 신부님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유명하다는 목사님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유명한 스님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뭐 온갖 사람 가서 뭐 강원도까지 가서 스님 찾아가고 다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물을 때 처음에는 행복이 무엇인가 이런 걸 묻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왜냐면은 행복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할 수는 있는데 본인이 행복한지가 중요하다. 자매가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어떻게 행복합니까? 이걸 물으니까 대답이 다 똑같더래요. 왜냐면은 열심히 살면은 행복이 옵니다. 다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근데 그 자매가 대답이 안 된 거야.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모든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때가 나이가 한 20살 정도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학가 1학년이면 됐겠죠.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안 행복했다.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안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을 한 목사님 찾아와서 물었는 거예요. 목사님이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난 행복하다. 그러니까 좀 놀랐는데 어떻게 행복한지 짧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도 보통 물으니까 길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가만히 있는 거 이렇게. 아니 그렇게 너무 짧게 하지 마세요. 조금 더 길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앞에 있는 물컵이 있어요. 물컵을 보면서 이렇게. 자, 이 컵이 있다. 컵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컵이 망치가 되고 싶으면, 망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다. 컵이 자전거가 되고 싶다. 행복하지 않다. 컵이 휴대폰이 되고 싶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안 행복하잖아. 컵은 주인이 컵을 만들 때 물을 마시는 용도로 만들어요. 그래서 컵은 주인이 물을 마시는 용도로만 딱 제한받을 때, 딱 하나의 용도로 제한받을 때 컵도 행복하고 주인도 행복하고.
그게 바로 절대적 행복이다. 그 자매가 듣고 충격을 받아. 20살 자매. 절대적 행복이다. 그 말을 처음으로 자기는 행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절대적 행복을 알게 됩니다. 아, 컵은 딱 한 가지 용도로 제한받을 때 절대적 행복이 온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인생, 자기 계획이 있으면 불행하다. 만드신 분이 물 마시는 용도로 나는 쓰겠다 하면 그 용도 안에서만 완전한 거야. 다른 용도로는 뭐예요? 절대 완전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자, 모세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왕자가 되고 싶어 됐습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의 사위가 돼가지고 40년을 목동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가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모세 인생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모세는. 그렇죠? 태어날 때도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갈대 상제에 실려가지고 공주의 아들로 살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뜻대로 인생이 펼쳐진 것이 모세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불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모세를 참 좋아하고 다윗을 좋아하고 예수를 좋아하고 참 좋아하는데 선지자들 좋아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을 다 해부해 보면은 다 자기가 원하는 용도로 자기 인생을 못 살아. 다 뭐예요? 하나님이 쓰고 싶은 그 한 가지 용도로 제한받는 사람이라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 컵의 용도로 쓰면은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단 말이에요. 컵 자신도 만족이 있다. 마이크를 컵의 용도로 쓰거나 컵을 마이크 용도로 쓰면은 본인도 불만족이고 쓰는 사람도 불만족이고요. 제가 이걸 가지고 목소리를 확장한다고 해봤자 얼마나 확장되겠어요? 조금은 더 확장되겠지만. 자, 내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우리 자신은 하나님 거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이 안 되면 내 인생은 출발이 안 된다. 그리고 모든 고민에서 해결이 안 돼. 모세 인생을 보시라니까요. 제가 교회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10년 전에 생각해보면 그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교회가 막 작아가지고 성도들이 매년 떠나가고 연말만 되면 목사님 뭐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제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이걸 매년 한 5년, 6년을 계속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좀 이제 만나서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가 다 교회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만, 목사님 이야기 좀 하시다만 이야기만 들으면 가슴이 벌렁드는 거예요. 심장이 벌렁드는 거예요. 그런 이제 고난의 시기를 겪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준수 저기 앉아있는데 준수 옆에 앉아만 있어도 감사하다니까. 앉아만 있어도 감사하다니까. 그러니까 뭐 안 해도 괜찮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같이 있기만 해도 만족해. 있기만 해도. 그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다. 만약에 제가 그런 이제 제 안에 뭐가 있었어요? 형제 자매를 볼 때 선하고 악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왔으면 선하게 살아야 돼.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다 떠나가면서 선하고 악하고의 세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선하고 악하고가 아니고 존재적으로 나는 네가 필요하다. 이게 성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준수가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는 준수가 제일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그 준수에 대해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 젊은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함께 있어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게
세월을 같이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게 뭐죠? 그러니까 모세 속에는 나쁜 애국 사람을 죽이고 선한 이스라엘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게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애국 사람을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나쁜 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선한 사람을 살리고 나쁜 놈을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원자가 못 되는 거예요. 생명이 나가는 게 아니라 선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세 속에서 40년 동안 악한 놈은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요것이 빠져나가는데 40년 걸렸다. 그게 빠져나가야지 악은 처단해야 되고 악한 사람은 심판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에 앉냐면 오늘 14절에 보면 주제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맞추어서 하나님처럼 높아진 사람을 사람의 위치로 딱 맞추는데 40년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만을 전달하는 사람을 만드는데 40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드는데 80년 걸립니다. 80년 후에 어때요? 한 사람이 만들어지니까 200만 명이 구원을.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이 준비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선과 악이 빠져나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을 지난주도 말씀드린 정리해보면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자신이 자신을 만들 수가 없어요. 모세가 자기 속에 있는 걸 빼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왕자를 만들기도 하고 완전히 높였다가 완전히 낮춰서 40년 동안 높아진 것을 다 빼가지고 내 인생이 없어질 거예요. 80살 되니까 어때요? 자기 인생이 없구나를 알게 돼요. 80살 되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를 80살 되고 안 가요. 근데 80살 된 노인을 어디 쓰겠어요? 아무도 쓸 데가 없는 거야, 80살 노인. 여러분이 혹시 나 같은 사람 지금 어디 쓰겠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쓰신다니까요. 그래, 그 자매가 아까 전에 그 목사님을 만난 그 자매가 내가 내 인생을 내 용도로 쓰려고 하니까 행복이 어딘지를 못 찾는 거야. 근데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나를 만드신 분이 있구나. 이렇게 딱 아는 순간에 절대적 행복을 가졌다. 지금은 교사래요, 교사. 교사로서 살고 있는데, 자기는 절대적 행복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행복이, 그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행복을 잃어버려 본 적이 없대.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자기 뜻대로 쓰신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인생이 늘 행복, 절대적 행복을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돼도 상관없는 거야. 그래, 이제 학교를 3년 전인가 발령을 받았대요. 근데 굉장히 실력이 있어가지고 좋은 데 갈 줄 알았는데 군의로 발령이 났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 발령이 잘못됐다. 당신 같은 실력이면 그 좋은 데 가야 되는데 왜 군의로 갔냐 해가지고 이야기 해봐라고 장학생한테 교육생이 이야기 해봐라 하니까 이 자매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군의로 가야 될 이유를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군의로 보낸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이 아니니까. 그 선생님들한테 다 이야기해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군의로 가서 하나님이 왜 나를 군의로 보냈는지 제가 이유를 알게 되면 여러분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군의로 왔대요. 3년 됐는데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근데 더 놀라운 말이 군의가 좋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행복한 사람이니까 내가 행복해서 행복한 거지 군의가 그 학교의 아이들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한 사람이니까 어디 가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만큼의 행복이 내 안에 흘러나간다.
근데 애들이 문제 아들이 많죠, 학교에. 근데 문제 아들이 있으면 전에는 야 얘는 문제야, 얘는 착하나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속에 그게 빠져나간 거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용도로 쓰면 그게 완전하다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 학교 안에, 자기 반 안에 문제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 선생님의 용도로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로는 문제가 없어. 그리고 그 아이 보고 변화되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속에, 응? 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야 하고 그 아이들 속에 은혜를 이렇게 심는데, 심으면 애들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이게 뭐죠? 절대적 행복이다. 모세가 만약에 자기가 왜 광야에 있어야 되는지 알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자기가 광야에 40년을 살아서 자기 속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는 그 이후에 40년은 하나님이 완전히 들어서시는 40년을 살기 위해서 지금 40년 광야에서 준비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40년이 어때요? 광야 세월이 고통스럽지 않다. 모세는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왜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우리에게는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 계시라고.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고난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자기중심성을 파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훈련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제시훈련이에요. 제시훈련 뭐죠? 발 맞추기. 옆에 사람하고 발을 맞추기. 이 진짜 괴로워요. 왼발, 오른발, 좌로 돌아, 뒤로 돌아갈까 하면요. 거기 같이 가는 친구들 한 4, 50명이요. 다 맞아요. 한 번도 틀리면 안 돼. 다 맞을 때까지 맞춰야 돼. 걸어갈 때 그냥 걸어가면 좋겠죠. 우리는 여기 사람 10명이 걸어가면 다 왼발, 오른발 하나도 안 맞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걸어가면 안 돼. 그 불리한 거. 훈련소 들어가면요. 1000명이 가도 다 왼발일 때 다 왼발만 걸어요. 오른발일 때 다 오른발이에요. 왼팔 올 때 다 왼팔만 걸어요. 돌 때 다 같이 걸어요. 이게 제시훈련이에요. 그럼 뭐예요? 자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국가가 쓰는 군인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신의 인생을 왜 제안하시는지 하나님이 쓰시는 군인을 만드는 내 인생, 내가 쓰고 싶은 인생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인생이다. 그래서 내 인생은 제한을 받고 있다. 이 제한 안에서 하나님의 더 크신 쓰심을 보고 하나님과 협력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 위해서는 40년 동안 훈련이 필요했고 그 모세 속에서 자기 인생을 살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싶고 자기 때에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오직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쉽게 내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0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없이는 200만 명을 하나님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사람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훈련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거역하는 본성을 깨뜨리셔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그런 빈 그릇으로 우리를 조성해 가신다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내 인생의 고난이 왜 계속되는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해석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실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협력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